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419회가 되겠습니다. 4단원입니다. 1단원에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2단원에서는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쉬운 두 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4단원,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발자취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다루는데도 이렇게 지금 419회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11장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많이 연구를 했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없고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단원에 와서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길게 가긴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연구하고 생각하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물론 이제 우선 마태복음을 이제 정리를 빨리 마치면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한 G7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의 교육과 가정이나 이런 사람의 심리 치료나 이런 게 다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더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평생토록 이제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419회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냐 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부터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오긴 왔는데 어떻게 쉼을 얻는지 그 쉼을 얻는 방법들을 예수님이 여기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쉼을 얻는 방법 1, 그래서 멍에를 바꿔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하시면서 오는 자들을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막상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믿지만 현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신앙이 정말 제대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자, 쉼을 얻는다는 것은 평안함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그 방법을 몇 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렇게 배우면 좋습니다. 자, 첫째로 멍에를 바꿔라.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29절에 일단은 28절에서 무거운 짐자를 다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메고 있던 멍에, 무거운 짐의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이 지고 있는 멍에를 우리가 매라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바꾸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은 삶의 방식을 바꿔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은 자유를 얻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으면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삶의 방식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히 쉬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가치관을 좀 바꿔보는 거죠. 삶의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은 바꿔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포도주를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니까 이게 흔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찢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 안에 담으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세상적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2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꾸라는 거죠. 이게 큰 옷을 새 옷으로 바꾸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애굽에서의 삶의 스타일, 이 습관을 이게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살았던 삶의 방식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으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싹 바꿔야 되는데 이걸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방식, 옛날에 섬겼던 우상, 옛날에 먹었던 음식 문화, 옛날에 살았던 그런 불신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고 결국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스타일, 애굽에서 살았던 스타일, 옛날에 살았던 스타일을 싹 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스타일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그 다음 구절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만은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나 사울, 이 사람들도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을 싹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주님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보고 원수는 갚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살아가신 가치와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가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의 것이 중심이 됐어요. 그분의 가치는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중심이었어요. 그분의 가치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였어요. 그분의 가치가 잘 나타내는 것이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하게 해야 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막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괴롭히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의 스타일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막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싹 바꿔보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들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용서예요. 희생이에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중요 여기지만 여기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멍해, 이제 이런 멍해들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럼 너무 편해요. 그냥 뭔가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다가 그냥 싹 내려놓으면은 너무 편안하잖아요, 이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막 다른 사람 막 증오하고 이런 거 싹 버려놓고 용서해버리고 내가 좀 더 먼저 희생해버리고 막 이러면은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손해를 봐버리고 막 그러면은 편히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편히 쉼을 얻는 방법 첫 번째로 멍해를 바꾸라. 삶의 방식,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스타일을 좀 바꾸라. 그러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